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에게서 빛이 납니다. 눈부시죠?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은혜 받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기독교인 성도가 회사의 업무차 일주일 동안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주일 아침이 되어서 숙소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사님, 여기 제가 초행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사님이 아는 대로 이 지역에 제일 좋은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 앞에서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차에 타서 이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아주 잘 지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로 들어가나 했더니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야, 택시 요금을 좀 올리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조그만 지하교회 앞에서 세워주면서 손님 다 왔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궁금했어요. 왜? 교회 건물도 번듯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많아 보이는 그런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 골목골목을 들어와서 이 작은 지하교회에 들어와서 혹시 이분이 여기 교회 다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사님, 제가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보니까 잘 지어진 교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교회들을 지나쳐서 왜 하필 이 골목에 있는 이 작은 교회에 절 데려다 주셨어요? 이 교회에 혹시 섬기시는 분 아닌가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정색을 하며 아닙니다 손님, 저는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또 그렇지만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된다면 이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매주일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시는 분들 모습이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시는 분들보다 더 밝고 더 환하고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그만하지만 저 교회는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누군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저 교회를 소개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손님이 제게 물어서 이곳으로 모셔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에 있는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모습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그 얼굴에 변화된 빛이 나는 모습이 되어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을 받아가지고 손에 들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론과 백성들은 눈이 부시고 두려운 마음에 모세를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에 처음에는 모세가 아니 왜 그러지?
왜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나를 안 쳐다보는 거야? 내가 미운 거야?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얼굴에서 강한 빛이 난다. 그때부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눈으로 주님의 자녀들이라도 감히 쳐다볼 수 없고 따라잡을 수 없는 영적인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교제한 사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를 비유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마치 얼굴에 강한 빛을 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감히 외면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돼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위치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언의 전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복음 전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에 깊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곁으로 나타내는 모습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도의 사명이 있고 성도의 책임이 있고 성도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조명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 전하는 은혜 받은 모습은 항상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일이 잘 안 되는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또 너무 일이 잘 되고 무엇이든 다 얻을 만한 어떤 호화로운 상황이 올지라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어떤 극심한 상황에 처하든지 극박한 상황에 처하든지 다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 안에 거하며 살기 때문에 어떤 삶의 시련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문제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잘 감당해내며 끝내 멋지게 해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인정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잘하는군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보이는군요. 역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 받은 모습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하는 은혜 받은 모습은 모든 일에 덕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또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예, 욕심 때문에 우리는 발전할 수 있고 욕심 때문에 성장할 수 있잖아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명예와 나 자신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해서는 내 유익만 구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넓은 마음을 통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베풀어주는 덕이 있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덕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잡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이 있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더 많은 것이 있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영적으로 크게 들리는 은혜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남이 보지 못한 더 큰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더 큰 소리를 듣고 남이 만져보지 못한 더 많은 것을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눌 수 있으며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높고 깊고 넓은 마음으로 믿음의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하는 은혜 받은 모습은 언제나 겸손하고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그랬어요. 옷 입고. 여러분 여기 옷 입고 하는 옷이 뭐예요? 나를 꾸미는 거잖아요. 나를 보여주는 겉모습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당연히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잘 참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잘 인내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옷 입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참아낼 수 있고 언제나 인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뒤에 감추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 전하는 은혜 받은 모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노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가게에서 빵을 훔쳤습니다. 훔쳐 먹었어요. 그 죄로 기소되어서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변론을 이렇게 합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의 빵에 손을 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처해 주세요라고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는요, 그 노인에게 무죄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그 판사는 노인에게 10불의 벌금을 내리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판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너무나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었는지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죄값으로 저분을 위해 대신 벌금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갑을 열어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쓰던 모자를 재판부의 서기에게 주면서 서기님, 이거 가지고 한 바퀴 좀 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법정에 계신 분 중에서 저처럼 너무 잘 먹은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고 죄된 마음이 있다면 벌금을 내주시고, 벌금을 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모자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자를 돌렸습니다. 결국 빵을 훔치고 재판을 받았던 노인은 오히려 47불의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법정을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런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바로 뉴욕의 역대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시장으로 알려진 라가디아 시장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의 아픔에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벌금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룩한 부담,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며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일거수일투족 주목하고 신앙을 거부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까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덕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고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알고 있다고 아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많이 가졌다고 허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어 이웃을 높이고 존중하며 섬길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21세기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그들이 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부러워하고 그들이 같이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낼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삶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천국이 소개되고 저와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밝고 환하고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21세기의 천국 전속 모델로 하늘나라의 인기 스타로